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과 같이 우상과 또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도전과 시험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았는가,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항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만 봐도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았는가,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요, 쌓이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매일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삶이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안에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정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은요, 당장이라도 그냥 다 막 삶이 쌓이고 낙심하고 버림받고 망하고 죽고 그렇게 될 것 같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지키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요 자신의 삶에 항상 예수의 생명이 부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예수의 생명이 부어졌다.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죽음의 위협과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삶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져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그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만 부어진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울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는요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이겨나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요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분명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 몸은요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반대로 우리 속사람은요 날로 더욱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지만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겉사람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겉사람이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더욱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겉사람은 약해지고 속사람은 강해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나는 점점 죽어야 되고 예수님은 점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진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습이 바로 겉사람이 약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약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속사람은 더 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건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이 너무 커서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건한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쓰여진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틀립세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압박하다, 눌러 짜다, 좁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건한 것, 이 모습이요 실제로 보면 진짜 그냥 잠시 지나가는 환난, 잠깐 아주 가벼운 환난 이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압박, 외부로부터 오는 아주 엄청난 강한 압박, 고통, 막 쥐어짜듯이 그렇게 쪼여드는 그런 압박, 그런 고난, 그런 극심한 환난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삶을 살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당했던 고난이 정말 그냥 잠시 지나가는 환난이었나요? 그냥 경하게 여길 만한 아주 작은 환난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을 넘겨야 할 만큼,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수많은 고난, 심각한 고난, 어려운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난을 이렇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들 표정이 무슨 소린가 이런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수 있는 생명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도요. 이게 지금 내 얘기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남의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지금 표정들이 다 전혀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은 정말 크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요, 이런 극심한 환난조차도 작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의 모습,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는 모습도 있었고 결박을 당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로 쳐서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칼로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옷이 아니라 양털로 만든 가죽, 염소털로 만든 옷으로, 가죽으로 그런 옷을 입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토굴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산에서 광야에서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요, 고난이 심했으면, 이렇게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세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 환난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이 땅의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더 좋은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환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정말 작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큰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셨어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늘 인내하시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앞으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아주 경한 환난에 불과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18절 말씀인데 이 18절 말씀과 17절 말씀은 약간 중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8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 차이가 있어요.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낸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유익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이 땅에서 겪게 될 고난이나 환난을 잘 이겨나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유익이나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삶은 여전히 이 땅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전혀 누려서는 안 되고, 또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단절시키고 어떤 세상의 유익과 완전히 떨어진 삶, 세상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의 곳간, 성전 곳간에 다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전리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명령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자기들이 전리품을 취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리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전리품이 귀해도 전리품 하나님께 다 돌릴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었습니다. 아간.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간은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외투를 봤는데 너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렇게 표현. 또 은 200세겔과 그 나무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보고 있는 모습은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길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만족할 수 있게 다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유도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이 풍성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더 원하시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그냥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이 세상의 유익에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 그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영원히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익, 재물의 어떤 풍성함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하늘의 복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주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예수의 생명이 늘 함께하고 자신의 삶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의 생명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이 예수의 생명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 겉사람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 어떤 환난이 와도 그 고난을 잠시 받는 경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 보이는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서 정말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러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만큼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늘 견고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삶을 온전히 세워갔습니다. 주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의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진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힘입어서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저의 삶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이겨나가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력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이 약해지는 것 하나님 오히려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제가 더 약해져야 되고 제가 더 연약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극심한 고난도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동일하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힘입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잠시 받는 경한 것으로 여기고 더 귀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의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깨달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